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적은 자를 메고 나오느니 한 어머니의 독자로 그는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지래 낸 자들이 서른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 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하시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성경의 지명은 나인성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8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뭔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첫 번째 지도 좀 보여주시죠. 어떠세요? 지형이 좀 나오죠, 이제. 산도 좀 나오고. 예, 뭐 저기 내비게이션 표시 있는 데가 나인성이고요. 그 위에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잘 안 보이시긴 해서 저기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약간 이제 구릉지대, 약간 좀 높은, 해발이 조금 높은 지역에 있고요. 전도사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예, 그리고 요 밑에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이제 건너서 나인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인성도 여러분 약간 산 기슭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요새화됐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7장 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에 나오는 그 나인이라는 성이 등장을 하는데 요세푸스 역사에 나오는데 거기는 좀 여기랑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칭하지 않는 동명인데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곳이고 오늘 그곳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지도를 계속 보시면 요 다음 지도는 이제 더 넓게 더 좀 축소해서 보는데 뭐 좀 전에 확대해 주신 거는 같으니까 크게 없었는데 오늘날 지도인데 여기 아폴라라는 지역이 좀 발달된 도시고요. 그것 외에 여기는 굉장히 좀 시골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인성 그럼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봤듯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제일 유명하고요. 사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건이 있지 않고 대신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서 저희가 좀 좋은 메시지나 교훈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 나인성 사진을 좀 첫 번째로 보시면 그냥 이런 동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 그냥 아까 그 지도에 있던 그 산기슭, 이제 북쪽변이죠. 북쪽 산기슭이 이렇게 좀 돼 있고, 요게 이제 옛날 사진이어서 찾다 보니까 요 근래 사진이 하나 또 뜨더라고요. 비슷한데, 예, 요렇게. 그러니까 집들도 전에 사진보다 조금 더 개량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나인성으로 가는 데의 이제 표지판입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브리어를 안 보셔도 됩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요. 예, 과부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과부의 아들, widow's son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아들 저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지명을 하면서 계속 이 사진들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정말 밝은 사람들이구나. 이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사를 갖고
그 교회 기념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얼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시설도 없는 것 같고 난방이나 난방 이런 것도 안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여러 각도에서 본 게 그 다음 사진이고요. 예, 뭐 이렇게 아담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언덕 밑에서 좀 찍은 사진. 그다음에 이 안에를 좀 보고 싶어서 이 구글 지도에도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코스로 이 나인성을 가는 코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관광 상품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학생들 블로그나 이런 데를 좀 막 갔더니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성화가 그려져 있죠.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건에 아이가 지금 살아난 그 성화를 그려놨고요. 여러분 유대교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걸 좀 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이건 사람 얼굴이 나와서 제가 일단 지워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부를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사진이 아무리 찾아도 제 검색 능력으로는 이거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담하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통로만 있고 그리고 아까 아이를 살린 게 이 왼쪽에 있고 저쪽에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비슷한 것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도시입니다. 딴 거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요런 정도고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7장 여기에 오늘 저희가 읽은 것에 단 한 번만 언급된 곳이 바로 이 나인성입니다. 해발 540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살기 되게 좋은 환경 조건. 이 검색하다 저도 좀 알게 됐는데요. 해발 300에서 500m 사이가 사람이 살기 되게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400인가 400고쯤에서는 모기가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강원도 도계 정도, 그쪽 삼척 도계 정도 가면 모기가 좀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이유가 해발 딱 그 정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참 좋은 동네긴 하구나. 그래서 이 나인성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그런 성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산이 바로 모래산이고요. 그 모래산 기슭에 이렇게 있는 인근에 가버나움에서도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나사렛에서는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유적은 바로 이곳이 무슨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교회를 짓긴 한 것 같은데 그 프란체스카 수도회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예배당이고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모슬렘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이것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지었는데 지금 현재 소유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밖에 이쪽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지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게 없어서 오늘은 여러분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정장로님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사실은 너무 외진 동네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않는 동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급조차 안 되는 그곳에 단 한 번 언급된 일이 있는 정말 숨어있는 동네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행하신 일은 사실 그 나인성의 어떤 명성이나 이거에 비하면 너무 큰 일을 하신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몇 안 되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나사로만 많이 기억하는데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드라마라는 그 단어를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약간 그 드라마라는 단어에 좀 꽂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단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제가 꽂힌 거예요. 지난주 내내 드라마틱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 이렇게 했는데 드라마가 이제 일단은 영어죠 저희가 알기로는. 근데 이 어원은 그리스어입니다. 원래 드라마고 그 어원은 드라고에서 이제 출발이 됐는데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 이게 이제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행동, 행위 이걸로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의 영어로는 제스처랑 아마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
이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그 이야기가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데 웃음을 준다? 그럼 그건 드라마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개념에도 좀 잘 맞는 거죠. 오늘날에 저희가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코믹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드라마가 뭐 코믹 드라마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감동, 어떤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드라마 장르고, 웃음이나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은 이제 코믹한, 그 코미디가 이제 따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드라마틱하다고 한다라 그러면 정말 극적이다 우리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거 되게 드라마틱한 사건이야 하면은 반전이 있고 뭐 두려움도 있고 있는데 그 기본에는 어떤 그 감동과 감화가 전제되는 이야기, 그런 사건을 우리가 드라마틱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을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되게 드라마틱하다라고 했던 제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 드라마라는 어원을 막 찾아보고 했던 게 이게 감동을 저희에게 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도 아니죠.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금 살렸다.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어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정말 아끼던 뭐 친구가 됐던, 또 선배님이 됐던, 뭐 아버님이 됐던, 아니면 뭐 친척 어른이 됐던, 그분이 돌아가신 그 사건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이 극적으로 살아났다. 뭐 이보다 더 큰 반전은 없죠. 근데 이것을 저희가 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인성의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나인성은 그 단어 뜻대로 기쁘고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하죠. 주님께서 그 성에 도착하셨을 때 이 기쁨의 성이라고 하는 나인성에는 기쁨이 아닌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어느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묘지로 장사를 지내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경의 설명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비극적인 모습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정말 아주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고, 근데 그 아이가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 어머니는 남편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고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었을 법한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 나서서 묘지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행이 향한 그 묘지,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묘지로 향하는 그 여정을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남편과 이미 사별을 한 과부가 어떻게 보면 희망으로 삼던 독자마저 남편과 같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오는 것 역시도, 이 사람들의 숙명 역시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몇 해 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큰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받으셨는데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몇 주간을 입버릇처럼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야,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났나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이제 하소연처럼 하시는데, 뭐 저희 형은 그냥 듣고서 엄마 힘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계속 제 뇌리에 맴도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냥 죽으려고 태어난 게 맞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 건져내지 않는다면, 정말 제대로 건져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로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죠. 하루하루 살아간다와 하루하루 죽어간다가 같은 의미고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비극입니다. 묘지로 향하는 여정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 이건 그냥 우리에게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떤 비극적인 일이죠. 여러분, 이 과부와
이 과부 어머니와 이웃들이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이 큰 슬픔의 현실로 인해서 그 장례 행렬 나가는데 성문에 도착한 예수님의 일행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사실 오늘날 저희들에게 일깨워주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가 어디에 관심, 특별히 이제 어떤 이 슬픈 현실이나 공고함의 처지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조차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서 묘지로 갑니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슬픔에 빠져 있었던 거겠죠. 근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그걸 뺏겨서 우리의 시선과 신경을 온통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지조차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믿는 이들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 저희들에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이게 비극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이 사람들, 이 장례 행렬의 사람들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비극인데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우매함이 더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이 죽음의 여정을 돌이킬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린 그걸 인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정말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교훈은 이거예요. 사람들을 죽음과 죄악에서부터 능히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날도 정말 주님을 스쳐 지나가서 묘지로 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간구하지도 못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정말 하나님과 분리돼서 정말 영원한, 정말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인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이 저희들, 오늘 인생들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가는 그것이 불행의 요소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 장례 행렬을 보면서 인생의 진짜 비극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외면하고, 의도적인 외면도 아닙니다. 그냥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가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비극적인 우리의 요소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그냥 지나쳐 가려는 장사 행렬을 멈추게 하신 분은 오히려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지 못할 때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그리고 과부를 그렇게 위로하셨죠. 그냥 우는 자들, 이 슬픔에 빠진 자들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이전에 굶고 지친 자들 보면서 그냥 보내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봤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정말 먹이시는 주님의 긍휼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자비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시편 기자가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인데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요,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에 또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 그런가 그냥 단어 하나에 자꾸 꽂히거든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신약에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정말 그냥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좀 달라요. 스플랑크조가 창자를 얘기합니다. 이 내장, 창자를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생각하면서 막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찾은 것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다 할 때도 라함을 쓰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때 두 엄마가 나타나잖아요. 아기를.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냥 갈라서 반반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그거를 그러지 말라고 그냥 내가 포기할 테니 저 여자 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마음이 불붙는다 할 때에 이 라함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우리말을 번역했는데도 라함이라고 쓰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할 때도 이 라함을 씁니다. 근데 그 어원이 둘 다 창자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애끓는다 할 때 그 애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어떤 슬픔이냐,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쌍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이것이 주님께서 이처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이 과부의 이 장래 행렬을 보시고 그만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들을 멈춰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요, 주님께서 그때만 이런 마음을 가지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을 사는 저희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은 동일한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유 너 아프지 그냥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그 창자가 끊어지는, 정말 애가 끊어져 애가 타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려는 그 주님의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희망,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사랑이 없는,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 긍휼이 없는 세상,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것은 뭐 우리 나인성에 지금 슬픔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어떤 슬픔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이 나인성에 임하셔서 그 나인성이 진짜 기쁨의 성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슬픔의 현장은 분명히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7장 14절에서 이렇게 기사가 이어집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죠. 이어지는 15절이 이렇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과부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설교가 아니라 막 박수치고 우려 같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드라마틱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가 좀 어떤 뭐 언급한 게 있나 하고서 이렇게 좀 찾다가 엉뚱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유튜브 나중에 뭐 채널을 한번 여러분들 좀 공유하면 좋겠는데 37년간 스님으로 사시던 분이 계셔요. 법명이 해경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에 귀의를 하시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성함이 김성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재밌어서 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불경에 요 사건이랑 너무 흡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독자를 잃은 한 과부가 슬피 울면서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앞에서 정말 읊조리는 거죠. 무릎 꿇고 뭐 빌었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좋은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동네에 내려가서 식구 중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그 가족의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해서 먹이면 살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너무 신나서 이제 내려간 거예요, 마을로. 그리고 한참 뒤에 이 과부가 실망한 채 다시 올라와서 석가모니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가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 봐라. 네 아들만 죽은 게 아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숙명이니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불경에. 근데 이 해경 스님이 그걸 보고
이분은 이제 뭐 불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걸 보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불교는 이렇게 못 살리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뭐 괴정한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계속 뇌리에서 어떻게 보면 되뇌이고 또 계속 곱씹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그 책에 썼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이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의 죽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되는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비극적인 요소를 주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이제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래서 그 드는 생각이 우리 청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청년은 누굴까? 근데 뭐 20살이든 뭐 60이든 80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청년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뭐 점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년을 살아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점 찍은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결국엔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건 뭐냐?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살다간 육신의 생명의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멸망과 함께 우리 영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길에서 이제 좀 벗어나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오늘 나인성 과부 아들에게 죽은 그 아들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신 것은 결국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 불쌍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이니 너희는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게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많은 일들 뭐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한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이 나인성의 드라마 같은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은 여전히 2024년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여전히 우리가 인지 못하고 있을 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불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생명의 길로 건져내시려는 그 역사를 지금도 펼쳐 가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그 성문 앞에 성 언저리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죽음과 불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드라마틱하게 생명의 길로 옮기는 그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되었든 내 친척이 되었든 내 친구가 되었든 내 동료가 되었든 내 이웃이 되었든 죽음과 불신앙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숙제고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과 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과 희망으로 드라마틱하게 옮겨지게 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설교 원고를 주면서 이제 마무리인데 나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됐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서부터 난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훈련소 기간 3주, 4주차 때부터는 종교행사를 갔으니까 3주 교회를 안 간 거 외에는 빠진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후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럼 난 언제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지? 그냥 정말 요즘 표현,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하는 것처럼 뭐 스며든다, 뭐 무슨며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저도 스며들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렸건 뭐 누구의 손에 이끌렸건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던 간에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주님에 대해서 나서부터 교회를 왔지만 교회에서 지금까지 숱하게 들음으로 제가 주님을 알게 된 거죠.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보셨나 보죠?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를,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목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목격한 것으로 주님을 믿게 됐고 주님을 알았다면,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죽음과 불신앙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저들을 우리도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이 주님의 놀라우신 애끓는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들려줄 수는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정말 무덤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길, 그냥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길에 정말 영원한 생명,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역사하는 그 역사의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 정말 그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이라는 거죠.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동료 중에 죽음과 불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린다, 내 눈에 자꾸 거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친 인생길, 또 낙심되는 많은 일, 또 희망 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걷게 되는 인생길, 그냥 그거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냥 믿음 안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걸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걸어가는. 근데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 사람들 저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을 베풀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 얻은 저희들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저희가 우리 한번 되살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죽음과 불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작은 토대가 마련되길 원합니다. 그런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주님을 하나님 정말 따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갈 때 그저 우리는 하나님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심하고 안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건져내 주신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 죽음의 길로 치닫는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품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도 역시 우리들처럼 하나님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주님의 귀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하나님 정말 생명의 길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도구가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사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